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생각보다 더 길게 해서 말씀을 좀 줄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인데요. 73편에서부터 계속 83편까지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아삽은 레위 지파로 찬양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시편 50편을 비롯해서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이 아삽의 시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주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재판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독특한 시편이죠. 예전에는 재판관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재판관들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두 사람이 누가 옳다 어쩌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제가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렇죠, 모세한테 가서 막 이렇게 판결해 달라 하는데, 모세가 판결하는 게 그게 곧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고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데, 사람이 판결할 때 정확하게 옳게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율례대로, 법대로 판결을 하면 좋은데 인간의 연약함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좀 더 좋은 쪽으로, 나랑 안 친한 사람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판결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늘 그랬어요. 자,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너희를 하나님이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분명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공의를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공정해야 할 재판의 자리에서조차 불의가 발견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인데, 가장 공정해야 한 이 재판정에서 불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인데, 탐욕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겠죠. 돈이나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면 공의를 버리고 부정한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한테는 한없이 넓은 법망을 들이대죠. 근데 우리 편이 아닌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촘촘한 막 법망, 없는 법망까지 만들어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정한 처사라고 하죠.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도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법이라고 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주머니에 저울추 2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작은 것, 큰 되와 작은 되. 그래서 뭐예요? 내 거를 잴 때는 무겁게, 네 거를 잴 때는 가볍게. 예전에 저울추를 아시죠? 그래서 이걸 추를 바꿔가지고 10근, 이 사람이 가져온 거 10근짜리를 잴 때 다른 추를 재면서 속이는 거예요. 되도 속이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이죠. 이게 다른 기준이에요. 법은 있지만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돈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촘촘하게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누군가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사람은 무죄. 커피 좀 뽑아 먹으려고 몇 번 이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고.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법이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훼손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건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궁핍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3절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하시면서 굳이 가난한 자, 고아, 궁핍한 자, 곤란한 자, 빈궁한 자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판정에서 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유리하게 판결해 줘버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해서는 마구잡이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라는 걸 특별히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재판정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 돈 많이 내는 자 편 들어오시라고 막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큰가? 아니면 힘없고 가난하고 헌금도 적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이 되는가?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교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 무지와 무감각에서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도 일어나지만 의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정치는 교회와 상관없다라는 이름 안에서 이런 구조적인 불의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회에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대놓고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는 단순하게 나쁜 짓을 안 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시편 82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정책을 바꿔가고 이렇게 논의를 하시지 않았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교회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더 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이 돼버리고 안 그러면 또 너무 무시해버리고 이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예언자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거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침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영적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회에 보면은 신앙적인 문제가 삶의 사회 구조적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 구약의 예언자들이 나타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다. 돌이키라 라고 예언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늘 그렇게 나타나서 외쳤죠.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들과 거짓된 재판관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 힘 있는 자들은 늘 예언자들을 싫어해요. 선지자들을 싫어해요. 신자는 성도는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공적인 공간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거룩한 인내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직접 불의해 라고 해서 그걸 복수하거나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내가 정의를 바꾸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한 비판자와 불만자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작은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돈으로 매수되지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바로 때리신다면 어이구 잘못했네 하고 바르게 공의를 행하겠지만 왠지 자꾸 어긋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점점점 무뎌져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너무 큰 공의를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공의를 늘 언급하고 그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 담론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복된 이 한 주 그리고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